3절부터 2장 17절 28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를 주마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듣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믿음했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근심하게 하는 자가 되는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을 확신함이로다. 내가 마음에 흔들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쓰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물려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람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했는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하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열쇠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이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또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바른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합니다. 아멘. 네, 나눠드린 유인물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제목이 뭐죠? 네, 눈물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 후서에서는 유난히 자신의 그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이 편지를 읽으면서 바울이 참 마음이 편치 않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심정적으로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간적인 그런 편지 오늘 서신서인 것 같습니다. 1번 바울이 고린도 방문을 변경한 일은 고린도 성도를 아끼려는 마음이었다. 네,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고 그리고 고린도 후서를 쓰기 전에 바울이 편지를 좀 보냈었나 봐요. 일명 눈물의 편지. 그때 누군가 고린도 교회의 한 사람 혹은 바울을 비방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어떻게 해라라고 편지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고린도 교회에 내가 가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생각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고린도 성도들을 사랑하여 책망을 받지 않게 하려고 일정을 바꾸신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했는데 오히려 이제 성도들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왜 안 오지? 막 이렇게. 그래서 진실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사랑이었다고 바울은 지금 목숨을 걸고 증언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번에 5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은 지배자가 아니라 성도들을 돕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참 바울이 직접 개척을 했고 이 바울의 영향이 절대적인 곳이었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가. 그런데 그런 갈등이 생기니까 바울은 당연히 어떤 자신이 세운 교회였기 때문에 권리 혹은 강력한 카리스마를 바탕으로 그 리더십을 펼쳐서 그 오기를 통제할 수 있었지만 바울은 자신을 지배자가 아니라 돕는 자로 그렇게 자신의 역할을 어떻게 보면 제한하고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겸손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눈물의 편지를 보내게 된 이유와 배경은 이제 2장부터 설명을 합니다. 디모데 편에 편지를 보냈지만 고린도 성도들은 겉면을 듣지 않습니다. 고린도라는 도시가 참 어려운 그런 이렇게 환락의 도시라 그래야 되나? 어쨌든 참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거짓 교사들, 소위 말하는 이제 당시에는 뭐 이렇게 유대 출신들의 어떤 율법을 좀 강조하는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온전한 복음을 이야기했는데 거짓 교사들은 특히 율법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 율법을 강조하다 보면은 복음에 대해서 제한받는 영역들이 참 많았는데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분란이 일으켜집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12제자들 예수님을 직접 목도한 12제자들에 비해서 사도 바울은 직접 목도하지도 못했고 그리고 아무래도 권위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시비를 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말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가짜일 수도 있다 막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상황에서 바울이 지금 눈물의 편지를 쓴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직접 고린도 교회를 방문을 했는데 오히려 상처를 받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거짓 교사들 또 거짓을 이야기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은 권징으로 그 성도를 징벌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소식을 듣게 되죠. 그 바울의 편지로 인해서 오해가 풀렸구나. 그래서 바울은 잘못된 성도들을 용서하라고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용서의 가치인 거예요. 교회의 7위 중에 하나가 징계, 권징이 있습니다. 그 신약 성경에서도 몇몇 부분에서 나오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한 번 누군가 잘못을 했고 그 사람에게 징벌을 내렸으면 사실상 재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낙오되는 거죠.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교회라는 곳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제자들의 공동체는 용서의 목적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픈 만남보다는 눈물의 편지를 통해 변화를 원하는 바울. 자신에게 큰 상처를 준 사람을 만나면 그들을 징벌할 수도 있겠죠. 바울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감정적일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사실 바울이
굉장히 그런 다혈질, 그런 성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울은 징벌보다는 기회를 주기 위해 계획을 변경하여 눈물의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가야 기쁘게 성도들을 만날 수 있게 방문 계획을 유보를 하고, 마음의 눌림은 많은 눈물로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편지의 내용은 뭘까요? 자신을 아프게 한 그 사람들을 성도들이 용서해 주라는 편지를 쓰게 됩니다. 사실 계속 그 상황이 생겼을 때 교회 안에서 불편함만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불편함은 곧 사탄의 그런 장난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3번에 6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으로 용서하고 화해하지 못하면 사단만 좋아하게 되니 사단을 돕지 말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누군가를 이렇게 징계를 하거나 혹은 누군가를 이렇게 견책하고 권징하는 목적은 그가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어요. 즉 교회에서는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는 것, 바울은 세상의 어떤 집단이나 공동체나 사회와 다르게 우리 교회는 용서할 줄 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용서는 그 영혼이 회복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대인배처럼 자신을 비방하고 비난했던 사람을 용서할 수 있었던 근원 또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께 용서받고 구원받았고 그의 삶으로 그것을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한 영혼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한 형제에 대해서 그 형제가 흠이 많고 결이 있더라도 그 형제를 돌보고 용서해서 되돌아오도록 도울 수 있는 것이 마땅히 교회가 행할 바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절로 가서 4번 심령이 편치 않으면 전도의 문이 열렸어도 전하지 못하게 된다. 드로아에서 복음 전하는 일보다 고린도 교회 형편에 더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죠. 복음을 계속 전해야 되는데 바울이 직접 개척한 그리고 마음을 많이 쏟았던 그 교회의 형편이 지금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집중이 잘 안 되고 있는 겁니다. 디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드로아 전도를 포기하고 마게도냐로 갑니다. 그래서 13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다. 4번에 3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심령이 편치 못하니 마음과 몸이 불편하여 안절부절하니 능력 있게 쓰이지 못한다. 네.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건너갔던 그 드로아인데 지금은 오히려 심령이 편치 못해서 떠나게 되는 그런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이렇게 여러 상황들이 오는 것 같아요. 바울조차도 참 어떻게 보면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이렇게 집필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인 바울조차도 이런 면모가 있다라는 게 어떤 면에서는 또 위로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복음 전하는 것에 있어서 단단한 마음을 먹고 해야 됨을 좀 느끼기도 합니다. 5번입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향기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제물의 향기이다. 지금 유대인들 그리고 바울의 성장 배경 그리고 그 당시에 어떤 이렇게 전쟁에서 이기고 오는 개선 장군이나 혹은 그 이방인들 그리스 로마 그 헬라 사람들이 이렇게 제사 지내는 때 늘 향을 피웠습니다. 그래서 이 향기라는 표현을 바울이 사용을 했는데 오늘 냄새, 향기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말쟁이 사역자나 장사꾼 사역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향기는 이렇게 은은하게 퍼지는 거고, 이렇게 의도하던 하지 않던 내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 향기는 그냥 내가 후각적으로 이렇게 맡을 수밖에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5번에 2번에 이 정리된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런 향기처럼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에게 은은하게,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있죠. 옆에만 있어도 기분이 좋아지고, 혹은 옆에만 있어도 내가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있기만 해도 뭔가 내가 더 신실해진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사람이, 그런 그리스도인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정말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도록 복음이 생명의 향기를 전해지게 해야 됩니다. 복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뭐에 이르는 냄새라고요? 네, 16절에 보면 사망입니다. 복음이 그렇습니다. 복음의 특징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천국으로 가는, 우리 목사님께서 자주 말씀하시는 천국에 가기 싫어도 가야만 하는 뭐죠? 신세, 복음입니다. 복음은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냄새인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혹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냄새가 되는 거예요. 복음은 종말론적인 특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이 정말 생명의 향기, 생명의 냄새로 전달되어지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혼잡한 말씀보다는 거짓 교사들이 율법을 대입하고 유대교 정통을 이야기를 하고 막 이러니까 막 단순했거든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복음이 갑자기 복잡해지니까 고린도교에 분란이 온 겁니다. 순전한 말씀을 전하여 영혼을 살리는 그런 생명의 전달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안에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그 용서의 가치,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한 분이 되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우리의 삶으로서 또 우리의 이렇게 말과 복음이 순전한 그런 분명한 복음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런 내뿜는 그런 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기도하고 그냥 네네.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겨서 그 영혼이 우리 공동체 안에 왔을 때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지만 그 영혼을 품는,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용서의 가치를 또 실천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 우리의 삶으로 또 우리의 일상으로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말씀으로 정말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각자의 가정에 또한 이렇게 수술을 앞두고 있고 혹은 투병 중에 있고 또 간병하고 있고 또 각각의 또 가정의 상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모든 것들 주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보다 더 분명하고 선한 미래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이 추석에 주님 가족들이 모이기도 하고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이지 못하기도 하지만 이 정말 주 안에서
풍요롭고 풍성한 추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가족들이 함께하여서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더 성령 안에서 가족이 하나가 되고 단단해지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또 주님의 허락 안에서 이제 건축을 이제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 순적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정말 교회를 건축함에 있어서 우리의 정말 신앙과 또 우리의 심령도 동시에 같이 건축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과정들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네.